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생수의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올리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거듭나지 못한 그런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성공, 출세, 돈, 명예, 지위, 쾌락, 만족,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얻으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행복을 누릴 것이다,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것으로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명예를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권세가 높아져도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거머리가 다오 한다는 말씀처럼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르고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시 더 목마릅니다. 꼭 탄산수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탄산수를 먹으면 우선 갈증이 되지만 금방 또 더 타오르고 목이 마른 것처럼 세상의 것은 가져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기쁨이 없고 가져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생수를 맛본 사람, 흘러넘치는 은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또 성령 충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세상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속에 묶여서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위로할 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위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진 쥐나 세상에 가진 물질이나 세상에 가진 지식이 줄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진락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은혜,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받으셔서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거기를 위해서 육체를 포기하고 나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신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는 대로 살지 마시고 좀 더 한 발짝 더 많이도 말고 한 발짝만 더 나가십시오. 기도도 10분을 했으면 10분만 더 기도하십시오. 교회 오는 것도, 주일날 오는 것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했다면 1시간 전에 기도하시고, 10분 전에 오셨다면 20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조금만 더 나가시면, 한 발짝만 더 나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확 변화되고 한꺼번에 확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러다 보면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매일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내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로 물론은 부모들에게, 또 넘어서 이웃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담을 뛰어넘는 복이 임했던 것처럼 내게 은혜가 있어야, 내가 풍성해야 뭔가 나눠줄 수가 있죠. 내가 빼짝 말라 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영혼도 못 살립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본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더불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지옥 가는 영혼들 끌어내시고 이웃도 끌어내시고 각 나라와 족속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살리는 일에 내 물질을, 내 기도를, 내 가진 것들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막절 일주일을 지나고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8째 날 되는 날, 이 초막절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광야길을 가잖아요. 광야길. 거기에서 초막에서 살았다는 거죠. 초막에서 산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이런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는데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쭉 들으시고 와가지고 제단에 이것을 물을 뿌린다는 거죠. 풍성하게 물을 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는 그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고 모든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야 하는 그런 시간, 이제는 마지막 1년 중 마지막 절기를 보내고 다음 절기를 맞이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있는 그런 동안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여기 서서 외쳤다는 거죠. 섰다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한 준비 타설을 말씀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시키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또 여기서 외쳤다는 것은, 서서 외쳤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웅성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마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했겠죠. 조용히 하세요,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가니까 이 예식장, 뭐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 아니고 또 예식장에서 하니까 얼마나 그냥 시장처럼 시끌시끌 벅적하는지,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식이 진행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단단히 혼을 냅니다. 여기는 경건하게 드려야 할 그런 경건 예배로 드리는 결혼식 예배입니다. 하객 여러분들은 정중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더 결혼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요 조용해요. 조용한 가운데 이 경청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식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도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는 웅성대는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 주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 아이들은 뭐 교회 시간이 있겠나 싶어요. 그때는
반드시 월요일 날은 조회가 있었죠. 조회 시간 해가지고 교장 선생이구나 이런 거 할 때 그러잖아요. 철이여 열중시여 철이여 교장 선생님께 경례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주목해서 바라보십시오 나가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초대 대상이 누구든지 초청 대상이 빈부 귀천 부자만 권세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다 부른다는 거죠. 누구든지 유대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든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불렀다는 거죠. 초청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결혼식도 그러잖아요. 초청한 사람만 주로 가잖아요. 어떤 잔치가 있으면 초청한 사람들만 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청장을 모든 만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에 나가는 사람이 포함되어 없어요. 하나님의 초청장에 왕의 초청장에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말라요. 우리는 모두 다 세상 것에 목마름 만족이 없어요. 목마른 삶입니다. 가져도 목마른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에게 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초청장을 받아들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에서 말씀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일이에요. 매일이에요. 이것도 초신자 때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간절하지 못했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나 주님을 닮아가려면 내 이런 마음, 낮아진 마음,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내 겸손한 마음으로 빈자로 가지고 나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또 부흥회 때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 생수 같은 강물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그런 때도 임하지만 특별히 이 주일 예배 이런 평상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범한 이 주일날 예배, 이 오전 11시 예배, 다른 교회는 뭐 10시 반에도 들고 하는 교회가 있지만 이 집중된 이런 예배, 하나님이 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말씀을, 믿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언제나 항상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4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기에 갈급하다는 단어는요 가뭄의 때라는 거죠. 가뭄의 때. 들짐승도 들의 풀들도 다 마르고 심지어 나뭇잎 파리까지도 말라있는 그런 때 우리가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에 비가 그쳤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치니까 나무도 타들어가고 들의 짐승들도 목이 말라서 헉헉거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때 사슴이 아주 헐떡헐떡하면서 목말라 가지고 오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그 갈급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곰이 기다리고 있고, 표범이 기다리고 있고, 하이에나가 기다리고 있고, 맹수들이 다 지금 먹이를 기다리면서 우물가, 지금 물이 있는 그 호수 말라가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목이 마르니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 생명을 걸고 나가서 말입니다. 물을 먹다가 잡혀서 죽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죽으리라,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지 않으면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으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을 죽여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쁘게 살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쏟아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더 많이 소원해요. 하나님이 더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 땅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권면해요.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런 물을 주십니까? 대통령이 줍니까? 선생님이 줍니까? 우리 아버지가 줍니까? 자녀가 줍니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39절,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다 믿어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집을 짓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 쉽잖아요. 뭐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겠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배에서 흘러넘치게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이름과 같이, 이런 말씀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찾아줘 봐요. 5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오라, 이것도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감탄사로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감탄사의 말입니다.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도 모든 이들, 빈부 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그리하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시장의 경제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보세요. 마늘 주세요. 오이 주세요. 이 고등어 주세요. 하면 전부 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고 물건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해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그래.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사 먹습니까?
복음이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돈이 없느냐? 이미 돈을 치렀어요. 이미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을 사 먹을 수 있는 값을 다 치러줬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값은 값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인지 계산이 되지 않아요. 이게 10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 몇 천억이 될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사해 주는 거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뭐 시편에도 있는데 내 형제를 구원하는 값이 얼마나 엄청난지 영원히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핏값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뭐 제가 너무너무 많이 전한 말씀이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이거든요. 값을 내고 교회 짓는데 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선교하는데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저 가요. 뭘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새벽에 계속 지금 요한복음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하나님,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얻으려면 얼마를 내놔야 하나님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또 어르신들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없고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글자를 파악한 사람들 거의 20%밖에 안 되고 80%가 문명인 시대, 어르신들 시대,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글자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시험 받고 간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글자를 몰라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기계를 놓고 A를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죄를 위해서,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제사 안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았어요. 어르신들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저같이 그래도 선교사님들보다는 쉽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이분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단순한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께서 막 화살을 딱 쏘면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화살이 팍팍 꽂히잖아요. 마음에 딱딱, 선택한 사람들 마음에 딱딱 꽂혀가지고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 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값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감사하잖아요. 가난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씀해요. 그리고 그 값은 헤아릴 수 없는 값이다. 그러니까 거저 오라는 것입니다. 더 귀하다는 거죠. 공기 거저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공기 값을 하나님 앞에 내라고 하면 얼마나 내야 되겠어요. 평생을 거저 먹고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말씀에 이 속에는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요. 뭘로 다 갚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바쳐 다 드린다고 해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55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다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 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된 포도주와 젖을 먹으면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에너지가 보충되는 거죠. 생기가 솟아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생기가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서 에스겔이 태어날 때 뼈들이 입뼈적뼈가 붙고 생기가 쿡 불어넣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뤘다 하는 것처럼 주일날이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생기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기,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늘 영생수를 마시고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의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이런 말씀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너무 넘쳐가지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흘러가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수가 흐르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흐르는 장소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좌우의 나무가 번성하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약 말씀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성전 문지방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강대상 저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물을 측량해봐라 했더니 처음에 측량하니까 발목에 오르고 또 1천 척을 측량하고 지나갔더니 무릎이 오르고 그 1층 쪽을 측량하고 지났더니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 큰 말물이 되었다. 그 적게 흐르는 스며 나오는 물이었지만 온 세상을 적셨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강물에 물고기가 번성하고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번성하고 나무들마다 열매가 아주 번성하고 잘 자라고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게 되고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강에도 물고기가 살고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넘쳐나서 어부들이 아주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죠. 다 믿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 먼저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내 형도 누나도 동생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 요한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회 보라보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만 하면 되겠습니까? 10사람, 20사람, 20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 통해서 마을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거죠. 가난해도 그 속에 형제들이 가보면 그 가정은 막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막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서로서로 참 용서하면서 서로서로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면서 막 이런 모습이 거기에 천국이요. 천국. 형님이 그 가정에 갔다가 동생이 그 가정에 갔다가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오는, 저절로 물어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려면 여기 말씀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세상 욕심을 드득드득 안 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서 말씀드린 뭐예요? 절대로 재산 문제 가지고 형제들과 다투지 말라. 그거 없어도 되니까 다 포기해라. 차라리 줘라, 이게 줘라. 내게 있는 것을 줘야. 저들이 이익이 돼야 예수를 믿죠. 그렇지 않고 쌓고 있는데 이 잘 될수록 많이 모일수록 다오 이게 인생인데 그렇게 살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아요. 자꾸 나눠주고 흘러가게 하고 여기 흐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가야 돼요.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흘러가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열방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칙은 있는 자에게 더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빼앗아 한 달한테 묻고 묻어놓고 있는 사람들 빼앗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나? 자꾸 나눠주는 사람에게 줘요. 다 갖다 줘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묻어놓고 쓰지 않고 이러면 다 너 안 쓰는 것만 다 빼앗아다가 쓰는 교회 줘요. 쓰는 교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따라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묶어뒀다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더해 주신다. 라는 말씀처럼 더하기 인생 되려면 흘러야 돼요.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내 내면의 깊은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 예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흘러가게 하십시오.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인사 나누세요. 흘러가게 합시다. 저주를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복이 흘러가게 해야지.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리고 7장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영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이런 성령의 넘치는 은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발목 위에만, 무릎 위에만, 허리 위에만 오르는 물이 아니에요. 헤어말 물, 넘치는 물.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